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보셨을 거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간증을 한다면
무엇에 대해 간증하시겠습니까? 간증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간증할 기회가 있었다면 이삭의 간증은 아주 흥미롭고 또 참 새로운 간증들을 그는 했을 거라 믿습니다. 이삭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서 이삭의 삶을 한번 쭉 보면서 아마 이삭이라면 간증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간증했을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100세가 되었고 어머니는 90세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아마 간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리아 산에서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뻔한 일에 대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는 간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할 때 듣는 사람들도 마음을 졸여가면서 또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을지 몰라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반드시 준비하셨을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믿고서 따라갔습니다 라고 이삭은 간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겠죠. 이 순종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을 겁니다. 결국 그가 순종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다 라고 그는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삭이 번제할 자리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그는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간증한 것은 아마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40세가 됐는데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통해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나도 완벽한 거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신앙도 성품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너무나도 완벽한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는 간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간증은 자녀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간증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그의 간증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 지방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간증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흉년의 때예요. 자신의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할 때에 이집트로 가야 하느냐라는 고민 가운데 그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의 자손들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6장 2절과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축복을 받냐면 그가 농사하니 한 해에 100배나 되는 그런 추수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가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농사뿐만이 아니라 목축도 양도 소도 때를 이루게 되어져요.
종들도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또 어느 정도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다른 이들은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은 너무나도 풍성한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의 간증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다 축복하시지는 않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로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한다라고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시기해야 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시기 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시기 좀 해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물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기하죠. 우리도 이러한 상황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이 꼭 물질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원해요. 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아,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다 예비하신 것 같아. 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좀 곤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기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시기한다는 건 그 마음에 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시기는 부러운 거잖아요. 그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져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도 간증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증하게 하소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간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간증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간증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간증하기 위해선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었죠. 이삭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을 보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증하기 위해서는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간증케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내게 주셨다라고 감사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돌아보면 간증할 일들이 참 많지요. 그 간증할 일, 모든 일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잖아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증은요, 복음의 도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간증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간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간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말들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것이 난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며 이 생명으로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 이것도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난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더 간증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하면요,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증한 일들이 많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근데 간증한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물론 아파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성령 체험한 일들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모했던 일들도, 방언을 받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모든 일들도, 그리고 미국 땅에 혼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는, 또 믿음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다 간증의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내게 어떤 간증의 일을 허락하실까? 어쩌면 오늘이 어제와 또 똑같은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있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일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케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 이삭에게도 나타내시고, 또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도 간증할 제목밖에 없습니다. 간증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를 살려주심을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증의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통해 간증하게 하소서. 간증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시고, 간증함을 통해 하나님 더 감사하게 하시고,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 주여, 이것도 간증의 하나님 시작임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받기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사오니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응답받은 모든 일들을 입술을 통해 간증케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주와 동행함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함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